온전한 구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어떤 구원이 온전한 구원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임을 깨우침 받으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 말씀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이 가장 크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과연 온전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구약 시대가 이루어졌고 신약 시대와 지금 이 시간에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목사나 신부가 되는 것도 레위 계통의 법과 절차를 근거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고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길 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날 전 세계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레위에게는 분배해 주지 않고 11조를 받아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아론 계통이 아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며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먹고 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나온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법통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레위 계통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에 한해서만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성전에 가서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보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라고 하였습니다. 반차라는 것은 법통, 반열의 순서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전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걸어왔는데 왜 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을까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에서 짐승을 잡아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회막에서 일한 값으로 11조를 받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2절에서 23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오직 레위인들만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회막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반대로 레위인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레위인을 신과 같이 존경하고 받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기업은 받지 못했지만 11조를 받고 재물을 먹고 사는 것을 영원한 율례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율례라는 것은 법령입니다. 그 율례가 지금까지도 유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위의 법도를 따라서 언약궤를 교회에 만들어 놓은 곳도 있으며 제사장의 옷으로서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지켜온 법도이며 율례라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레위가 저주의 족속임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그 레위를 오히려 경외하고 사모하여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높고 거룩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고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기계에 고기를 넣어 자를 때 잘리는 것과 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레위의 여동생을 강간하며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몰 족속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몰이 찾아와서 말하길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고 우리가 사는 땅이 굉장히 넓으니 원하는 땅을 주겠소. 또 만약 혼인을 시켜주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혼인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영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야곱 족속을 두려워하여 세겜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우리 아들하고 혼인하게 해주시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시길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언약도 기약도 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혼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혼인을 하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 후 3일째 되는 날, 제일 큰 고통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몰 족속을 향해 쳐들어가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죽였습니다. 잔해하는 기계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할례는 죄를 사하는 거룩한 행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살인의 기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무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레위 족속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소는 일꾼을 상징합니다. 일꾼의 발목에 힘줄을 끊으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저주받을 것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을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족속인 레위의 법도를 따라 오늘날 그리스도 이후 이 시대까지 십계명의 법도를 지키며 언약궤의 법도를 지키고 할례의 법도를 행하는 신앙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아주실 일이 없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레위의 제사 직분의 권세를 받아서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받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에서 38절.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물산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생축이나 곡식들을 말합니다. 각종 농사 짓는 것의 11조를 레위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에게 축복을 줬지만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함으로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받은 레위 족속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저주의 족속의 법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죄악이 너무 컸으며 하나님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이 레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은 마침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율법도 반드시 변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대로 있고 제사 직분만 바뀐 것입니다. 율법이 변혁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레위 계통의 족보에 소속되지 않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는 없고 넷째 유다만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유다 족속 하나만 택하신 것입니다. 그 유다로부터 낳고에서 42대 만에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는 몽땅 유다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로만 예수의 족보와 혈통이 유다로 이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유다의 비밀이 있는 유다 족속들이 구원받을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을까요? 히브리서 7장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그 놀라우멜과 함께한 왕들에게 포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키우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왔습니다. 조카도 찾고 재물도 받아서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만났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통해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받는 권한을 줬지만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레위에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자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니 레위가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주고 11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별다른 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별다른 제사장입니다. 그 시대에는 레위 계통에 있는 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쫓아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레위 제사장은 한 세대만 하다가 명을 다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십계명은 죄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고 모든 율법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인데 이 멜기세덱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 유다 백성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법이 바뀌어졌으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도 변경이 되면 그 시행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혁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앞서 가셨으니 우리는 뒤따라 가야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계명, 율법, 교단의 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지지만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율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자체도 있고 2000년 전에 폐지된 율법을 찬송가 뒤에 써놓고 지금도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죄에서 해방받아 제사장이 되고 계시록 20장 6절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길을 쫓아가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으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